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베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베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느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보하여 야베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야베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베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베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것 같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베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베께 부르짖음에 야베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베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베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베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바다로 가서 웅장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태양의 기운을 보고 복을 빌려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해맞이를 맞이게 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년벽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전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주의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생 최고의
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맞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고,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것 같은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몸도 늙었지만은 마음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은 한나를 아주 호되게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는 기도하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그곳에 제단은 있었지만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불 꺼진 것 같은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가봇 사회를 태동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단히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것 같은 여인들과 음란한 것 같은 짓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찌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블레셋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들고 간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에게 전해졌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것 같은 엘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98세의 일기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바로 엘리의 자부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자부가 이 비극적인 것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부르고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인간성 상실의 극치를 볼 수가 있어요. 도덕도 없었어요. 윤리도 없었어요. 성직자로서의 천인공노할 자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가봇 시대를 마감을 하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겨보야야 신실한 것 같은 그런 일꾼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 같은 나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곡식을 빼앗아가고 짐승을 길러 놓으면은 그 가축을 빼앗아가며 저들을 사로잡아서 누락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옵니다. 침략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은 블레셋 군대는요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것 같은 사람들이 물을 끼러다가 미스바에 있는 것 같은 기도하는 것을 깨끗이 씻고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받들어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하고 블레셋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요 천둥과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기사가 오늘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사죠. 사무엘이 너무나 감사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중간에 세우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이 3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 같은 해로 만들어가야 될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교훈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께로 방향을 정하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면서요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분명한 것 같은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 같은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되죠. 사실상 방향성이 없으면은요 일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방향성은요 일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 질문학에서는 질문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질문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질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전세모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조건이 있단 말이요. 그게 뭐냐? 만일 너희가 전세모로 야훼께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전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겼다는 거요. 그런가 하면요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요. 이걸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제거를 하라 그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3절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그리하면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사랑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선결 과제가 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들이고, 그게 뭐냐입니까? 아스타롯이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미스바로 모여 야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2024년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로 보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러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사무엘 지도자는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패족 신세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것 같은 민족이 될 것을 생각하니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주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했던 것 같은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특정한 것 같은 장소에 모일 것을 촉구를 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로 보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세속화와 우상의 늪에서 완전히 맛을 잃고 스타일이 구긴 것 같은 백성들을 보고요, 가슴이 미어졌던 거요. 이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일 것을 촉구를 합니다. 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모이게 하였을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임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사무엘이 뭐답니까?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모이라고 하니까요, 그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순종을 했단 말이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한과 같은 일이 뭐냐? 물을 기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고, 둘째는요 물을 길었단 말이요,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했단 말이요, 셋째는요 야훼 앞에 그 물을 부었단 말이요, 넷째는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는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곡기를 끌었다는 거요. 우린 여기서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블레셋에게 망하게 될 것을 느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사람은요 깨어져야만이, 꺾어져야만이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릇은 깨어진 것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은요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해요. 그래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깨어지지 않을까, 꺾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하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는 것 같은 6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서요 이구동성으로 처절한 것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곡기를 끌어가면서요 금식을 하면서요 처절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요 회개했단 말이요. 범죄한 거를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요 가식 없이요 처절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요. 처절하게. 여러분 욥의 친구였던 것 같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욥에게 촉구했던 것 같은 내용이 있죠. 욥기서 22장 21절 30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은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것 같은 친구를 향하여 욥의 친구였던 것 같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그를 향하여 간곡한 것 같은 그런 당부를 했단 말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평안하는 거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에 언제나 비중치를요 크게 두고 살라는 거요. 셋째는 뭐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릴 것을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길 것을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 얘기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이걸 촉구한단 말이요. 이거를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죄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을 해주게 되면은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것 같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뭐합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합니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 죄가 있고요,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의로운 것 같은 사람이 되려야 될 수가 없다.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공로 없이는 설 수 없는 것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범죄한나이다, 그렇게 뭐합니까? 처절할 정도로 회개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게 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기 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것 같은 번제를 드리고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2024년에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7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것 같은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과 같은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멋진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도자가, 사무엘 지도자가 영적인 것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적의 부대를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야, 저거의 기회다. 이들이 또 착하게도 미스바에 다 모였네. 저거 싸그리 다 죽이면 되겠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백들, 적의 부대들을 이끌고 뭐합니까? 지도자들이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요. 네? 올라오라. 오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 올라온다는 것 같은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젖 먹는 것 같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것 같은 번제를 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것 같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의 정예 부대들이 방백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에 모인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려고 지금요 달려오고 있는데, 생뚱맞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 상식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오겠다면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1진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2진은 어디에 서야 될까? 3진은 어디에 서야 될까?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자 보세요, 어린 양을 취했단 말이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자 보세요, 지금 전시 상태인데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비상식 아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2024년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과 같은 주일 성수와 모든과 같은 공적 이런 예배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미련한 것 같지만은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아이고 시간 낭비한다. 여러분이 예수 없이요, 교회 없이, 기도 없이요,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도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들어요. 공황장애가 다가와요. 쪽팔리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무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린 양을 하나 취했다. 왜? 제사를 드리기 뭐냐야. 그래서 뭘 드렸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번제는 번제지만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사역을 할 때 남전도에, 여전도에, 안수집사위에, 장로에 가가지고 반드시 제가 강조했던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전도의 집사님들, 남전도의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봉사도 중요하고요,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온전한과 같은 주일 성수를 먼저 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영적인 과 같은 상태가 곤고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잡니까? 다 지쳐가지고요 병들어요. 여러분, 지금 지나고서야 이 김창곤 목사가 한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이 올바로 알려줬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어린 양을 준비를 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야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야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간과 같은 우레를 바라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본적으로 산단 말이요. 인본적. 잔머리 굴리며 산단 말이요. 손익계 살아면서 산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고도 자기가 잘 믿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뭐요? 예수 똑바로 믿고 성령 받고요 천국 가자는 얘기 아니요? 상급 받자는 얘기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인본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은 번제를 드리고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주어졌느냐. 블레셋의 방백들,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가운데 우레를 바랬단 말이요. 한과 같은 그런 우레를 바랬다는 거요. 그래서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요. 여러분,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신 이경숙 권사님은요 박사님이세요. 그가 1994년 숙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당신 불쌍해서 어떻게 해?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 숙대는요 엄청난 것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숙대의 땅은 본래 고종 황제가 하사한 것인데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해놓지 않아 가지고 국유지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하사한 것 같은 땅 문서를 손에 쥐고도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까지요 쌓여 있었어요. 이 총장은요 취임하자마자 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무원과 담당자들을 찾아다녔지만은 몇 개월이 지나도요 문제는 풀리지 않고요 몸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번아웃의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갈 곳은요 기도실 뿐이었어요. 기도실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요 기도했던지 얼마 좀 지나가지고 희미한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인지 압니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거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한 것이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뭐지 합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단 말이요. 여러분, 이분은 대통령감이래요. 여성이라도 대통령감이래요. 대단한 분이요. 겸손한과 같은 분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숙명여대를 여러분 2번씩이나 총장을 하면서요. 얼마나 건물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빚도 뭐잡니까 다 갚고요. 여러분 헌금도 뭐잡니까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찬조를 해가지고요 건물을 짓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가 2번씩이나 총장을 역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에게 우리 단체에서요 연합과 일치상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과연 듣나요? 그런 것들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봤어요? 체험해서 해봤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칭하는 것 같은 2024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12절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야훼로 보야야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큰 것 같은 돌을 쥐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야훼께서 여기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오늘부터 365일 동안 야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리라. 이런 어떤 것 같은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에벤에셀의 축복이 다가와 다시는 뭐지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근접도 하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주어졌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므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과 회개와 감사로 보내고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2024년 갑진년 이 한해도 에벤에셀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뭐요? 방향성을 올바로 정하자. 야훼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는 것 같은 한 해가 되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 2024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는 위기 시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것 같은 번제를 드리고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승리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야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칭하는 것 같은 2024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에벤에셀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얻는 주의 큰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마다 소원마다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